이 시간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멘. 이렇게 드린 바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싸움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가고 그리고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서 간절히 구하기를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 마옵소서 하고서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고서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또한 이것이 좋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실상 그 베드로의 배후에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부간의 싸움이 있더라도 그 남편 또는 그 부인의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을 바라보고 원수마귀와 더불어서 대적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입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씨름보다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싸움들 중에서 여러 악한 영들과 싸웠던 부족한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영적인 일들은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들이 말씀 안에서 잘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질하는 원수마귀 귀신과 싸워서 이기기 쉽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제가 이기지 못했던 싸움들입니다. 원수마귀가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악한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청년 때 나이 25세 때 성령 충만받고 거듭났습니다. 제사를 받고 거듭났는데 너무 감사해서 매월 3일간씩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키로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파주군 조리면 오살리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까지 가자면 힘드니까 서울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그때 매 시간마다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원으로 무료로 실어주는 버스가 있었어요. 어느 한 날도 가서 그날 너무 늦었어요. 그 밤에 365일 철야기도 하는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한 성전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까지 이제 막 마쳤는데 이제 설교하고 어떤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해요. 저 기도하던 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분이 설교하고 이제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 제 나이 또래 총각이 얘가 살이 이렇게 쪘어요. 얘는 간질 들고 정신질환 드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한 권사들이라고 그러는데 걸핏하면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내려오는 주의 종 딱 잡아가지고는 그대로 일본말로 후리빵 쳐버린 거예요. 메어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온 주의 종이 그대로 나가떨어져 뒹구고 있고 쓰러져 있고 그래요. 이에 기도하던 성도들이 우웅 몰려가 우웅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 세계 제일로 성령 충만한 이 교회, 세계 제일의 큰 대형교회에서 저 녀석이 이 짓을 했으니 저 원수마에 계신 오늘 초상날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뒤에서 계속 기도 20분, 30분이 돼도 웅성웅성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서 강단 앞으로 나가보니까 이 청년이 쓰러져가지고 그러고서 입에 거품 물고 그러고서 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때가 겨울인데 어떤 한 여성의 마우라를 빼앗아가지고 손에 쥐고서 자기 근처에 휘두르고 그러고서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이까지 귀신이 이거 하나 못 때려잡는다 싶어가지고 화가 나서 제가 딱 제압을 하려고 가니까 이 녀석이 제 앞으로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손을 휘둘러요. 손을 딱 휘두르는데 저는 기계체조를 했었기 때문에 몸이 빠르거든요. 학교도 한 4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손 딱 한번 휘두르고 딱 다시 손이 오는 그 사이 0. 몇 초 사이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니까 딱 발 한 발 디디는 척 하니까 손을 이러길래 그 사이 딱 뛰어들어가가지고 가슴이 올라탔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온다. 이 쌍놈의 귀신아. 어디 감히 주의 종을 해쳐. 그러고서 이에 따라 가라! 그러고서 명령했더니 안에서 그냥 풀이 딱 줘. 그러더니 눈을 뜨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왜? 그랬더니 저기 성전 출입문 쪽에서 예수님이 날 오라 부르셔요. 저기 십자가 안 보이세요? 없어요. 그래도 이게 귀신 역사일까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귀신 역사는 아닌 것 같아. 저기 빛나 십자가 가도 예수님 나를 부른대요. 이렇게 달래요. 그래서 들 누워가지고 여전히 들들 떨면서 그래요. 그 오른손 딱 잡아서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일어났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벌떡이 나. 벌떡이 나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제 온전치는 못해요. 이래가면서 그 십자가 보인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막 25살에 이제 막 성령 충만 받고 별거 아니니까 뭐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하니까 더 이상 안수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 생각에 쟤를 데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리 와. 그러고서 너 좀 이따가 기도원 가는 버스 올 텐데 나와 같이 금식기도 가겠냐 했더니 간대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첫째 날 안수해주고 둘째 날 아침에도 기도원에 데려가서 안수해줬더니 애가 아주 순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속았어요. 이틀째 되고 나니까 선생님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온 김에 좀 더 확실하게 금식기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왔고 성경도 없고 그때는 기도원에 갈 때 이불 갖고 다녀요. 덮을 이불도 없고 추워요. 저 서울에 있는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가서 이불도 갖고 오고 옷도 따뜻한 거 좀 입고 와서 마음껏 기도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때 허락을 해요. 이게 귀신한테 쏘은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갈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합리적인 방법, 그것을 이야기한테 잘 쏘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라 하고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속았다.
이제 그 청년 다시 오지 않는다. 귀신이 그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준 것이다. 네가 분별치 못하겠다고 해요. 얘 다시 그 청년을 만나지 못하였었는데, 여기도 순복에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도 걸핏하면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내려오고 주에 정도 아니 땡이장을 쳐버린다니까. 악한 귀신. 그리고 간질이 들었던 청년이. 그러면 한번 부산금식기도원에서 이때도 총각 때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맨 앞에 부분에 앉아있는 모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 청년, 제 나이 또래 청년을 잡고 그 목을 딱 잡고 예배를 드릴 게 왜 저러나 싶었어요. 몰랐죠.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뭐 꿍하는데 보니까 이 청년이 옆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왼발이 이 청년 하반신 마비라.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목발로 짚고도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죄송합니다. 그 모친이 대소변 다 받아줘야 돼요. 기저귀 채워서 다 해줘요. 근데 그 모친이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 넘어지도록 뒷목을 잡고 있다가 좀 허술해가지고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꾹 넘어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성령께서 너 예배 끝나고 나면 저 청년한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셔요. 그래서 일으키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신학생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니고요 기도원에서 이런 데도 큰 신뢰입니다. 기도원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셔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야 이거 성령님은 하라 그러시는데 기도원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거든요. 어떻게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래 공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넘겨버리자 그런 생각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모친한테 갔어요. 같이 앉아있는데 저 선생님 시금방지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안수해 드리고 싶은데 안수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전 그러면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 자녀님사하고 저는 유초등부 교사라고 했거든요. 안 한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봐요. 안수 안 받아줘 그러죠? 그러니까 나 상관없어요. 나 순종했어요. 그렇게 책임 회피하려고 그랬는데 두 양반 다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같이 오른손을 딱 내밀라고 오른손을 딱 잡고 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라 그러고서 잡아 당기니까 벌떡이 나요. 벌떡이 나더니 걷는데요. 얼마나 잘 걷는지 모르고 근데 그런 게 좀 이상해. 왜? 다 펴졌는데 발과 발목 다 힘으로 드는데 양쪽 엄지발가락 요거만 안 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데 그 마룻바닥에 막 자기는 몇 년 만에 일어나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걷는데 몇 바퀴 돌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몇 바퀴 걷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마룻바닥에 달아가지고 피가 솔솔 나기 시작해.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화를 냈어요. 그것도 귀신한테 좀 온 거예요 실상.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피발게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나 곧 나사렛 예수 있나 그러나 그 즉시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있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데 겨우 이 정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금식기도 하는데 가래 집에 갈래요. 마음 상했어요. 뭐 확실하게 고쳐주세요.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고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와서 그러고서 그때 농사를 좀 하고 있었는데 밭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성령께서 몇 번이나 너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 줘라. 싫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딱 기도를 그대로 딱 놔야지 뭐 두 번, 세 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성령 계속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3일째까지 안 했어요. 그랬더니 4일째에 대해서는 책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늦었다. 그는 기도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래도 하나님 뭐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라는 거죠. 예,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소경이 손을 붙드시고 나가서 그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그러고서 눈이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그런 거 보이다 하다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안수해주고 그랬더니 밝히고 아이고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예수님도 두 번 안수해주는 병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것은 200번, 2000번이라도 안수해줘야 되는데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무지로 했어요. 놓쳤어요. 부족한 이 사람의 실수가 여러분의 가경험이 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겼던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거짓말하는 귀신과 싸워 이겼어요. 이제 설교 몇 번 했었죠. 청년대 성령 충만 받고 그러고서 소명 받았는데 이야 이거 내가 신학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싶어서 부산금식기도 부원장으로 된 윤현석 권사님 신뢰하다고 소문나 있었죠. 부산에서 제일 신뢰하다고 당시에 소문나 있던 원장님 능력도 가장 강하게 받았다는 분입니다. 상담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쭉 줄기에 앉아있어 수십 명. 그래서 기다리느니 청소하자고 마대를 가지고 기도 바닥 다 쓰고 다 닦았어요. 보니까 한 사람 남았어요. 아주머니 한 사람인데 그 뒤에서 이제 앉았는데 서울에서 고채자식 목사님 지나왔다고 사무원 아가씨가 달려왔어요. 그 사무실 한 100m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하니까 급히 가야 되니까 이 권사님이 제 앞에 어떤 아주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다 저를 하면서 쳐다보더니 제 오른손을 딱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 얹어놓고 가버리셔. 야 이거 웬일이냐? 무슨 뜻이냐고. 이거 야 저분이 신령하다 하더니 하나님께 내려주신 은사를 아시나 보네? 이거 안수해 주라는 뜻 아닌가? 그래서 안수를 해주려고 스님 안수하러 기도할까요? 기도하라고. 근데 스님 나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왜 왔는지 몰라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정신병든 그냥 귀신이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네. 이 아주머니 정신병들이가 귀신 왔더라. 가! 예수님이 하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기를 그래 나갈게 그래요. 아 제가 평신도 때는 귀신들 예수님으로 명함을 쫓아내리 할 때마다 저한테 반말했었는데 목사가 좋긴 좋은가 봐.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귀신들이 반말을 안 해요. 그전에 천사들도 나 만나면 반말했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반말한 적이 없어. 천사 전부 다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어떠해야 합니다. 존댓말해. 그런데 그래 나갈게 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 안에 계신 전지하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더니 거짓말하는 귀신이다. 내가 쫓아라 속지 말라 그러시요. 그래서 원수의 귀신은 너 거짓말하는 귀신이지. 야 내가 나한테 쏘을 것 같아. 열심히 하다 까!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그대로 나가 떨리는데 뒤로 한 두 바퀴 굴러가지고 쫙 끄덕거려요. 그러더니 한 3분인가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털털 털고 있는 아들이 자기 옷 외모스에 만지고 그러더니 정신 말짱해 왔어. 이 거짓말하는 귀신들에게 쏘면 안 돼요. 기도할 때에 원수마 귀신을 대적할 때에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떠나는 참 좋습니다. 좋은 은사인데 그런데도 귀신이 들어는 거짓말을 해요. 여기 쏘면 안 돼요. 분별을 잘해. 또한 이 거짓말하는 귀신과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의심을 주는 귀신하고 싸우죠. 원수마의 귀신은 안 쫓겨나기 위해서 각 사람의 의심을 줘요. 내가 안수받아도 고침받지 못할 거야.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거야. 그거 쏘면 안 돼요. 한 번은 경기도 송탄시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부흥수행을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준비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철야 산상 기도를 40일간 작정 기도했어요. 기도 충만하게 해놓고 저를 초청해서 부흥수행 인도하면요 놀라운 역사들 베풀어 주세요. 저를 초청해놓고 기도 얼마 안 하고 가면 별 큰 역사 없어. 왜? 내가 백년 자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와, 갔더니요 첫날 밤에 그냥 성도들 이틀째 낮집에서부터 그 시간에 모이는 사람 100% 다 고쳐주는 거예요. 암환자도 고쳐주고 간질병자도 고쳐주고 척추 디스크 위장병 또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떻게 불구자가 된 사람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틀째 낮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선포하라 그러시요.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병 하나도 남겨 싹 다 고쳐주신답니다. 하나님 선포하라 그러시요. 선포해놓고 말씀 전하라. 그 말씀 전하고 나서 자, 이 시간 병 드신 분 앞으로 간단히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72세 된 한 할머니가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오른쪽 다리를 끄셔요. 왼쪽 다리는 바로 건데 오른쪽 다리 강단에 올라오면서 계단 하나 오른쪽 올려놓고 그러고서 올려놓고 이래가 올라와요. 근데 어깨도 안 편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깨도 대수술을 했는데 팔이 한 주먹 하나 사이 정도까지 최대한 당기다 안 붙어. 그러니까 항상 왼손 하나 가지고 세수하는 거야. 그렇게 된 지 수십 년째예요. 그리고 한 번 털게 깔렸는데 오른쪽 엉덩이뼈가 박살나는 통에 그 조각조각 난 엉덩이뼈를 긁어내버리고 의사가 플라스틱 뼈를 가지고 박아놨어. 그래서 지금처럼 좀 끌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야. 지팡이 없이 끌고 다녀. 그래서 자, 할머니 이 시간 하나님께 고쳐주십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해줬어.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안수기도를 해줄 때에 명령했어요. 지금 여기도 의사가 박아놓은 철심이 있대요. 그거 없으면 어깨 쳐져버린대요. 그리고 여기 엉덩이뼈도 의사가 철심을 몇 개를 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머니, 의사가 박아놓은 철심 지금 즉시 사라져라. 그리고 자유케 되고 이마에도 붓고 마고 자유롭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또한 예수님이 한다. 의사가 이 할머니 우측 다리에 엉덩이뼈 박아놓은 플라스틱 뼈야. 지금 즉시 사라져라. 철심도 다 빠져나 지금 즉시 새 뼈야 창조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한다. 그러고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속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이제 됐다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 여러분 할머니 하나님 다 고쳐섰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봤죠? 그리고 손 이렇게 해도 이마 안 닿는 거 봤죠? 자 고쳐진 거 봅시다. 그러고서는 자 할머니 오른손 이마에 대봐도 이 할머니가 되네? 그런데 시골 할머니가 신기해가지고 자기 손바닥 되네? 그 사람들 그 모습이 하도 순진하고 웃어가지고 깍깍깍 웃으면 사람이 경고하더라고요. 자 이제 할머니 자 엉덩이뼈도 고쳐놨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거 뛸 수 있어요. 자 간단 여기서 저까지 뛰어보세요. 그랬더니 난 그대로 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올 때 똥 맞춰가 이렇게 그러셔. 그런 순간 제가 당황해요. 성령님 내가 다 고쳤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고쳤다 말씀하셨는데 왜 저래?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고쳐놨는데 할머니가 하나님 향해 갖는 믿음이 이 정도는 고쳐줄 줄 믿는다. 그런데 엉덩이에 플라스틱 의사가 대수술해가 박아놓은 걸
내가 엉덩이가 시룩거리는 거 느끼지도 못했고 뼈가 날아가는 거 보이도 안 했고 그런데 언제 빠지고 언제까지 순식간에 새뼈가 창조됐단 말이냐. 이건 내가 못 믿겠다 하고서 못 믿는다. 그런데 실상은 이 할머니에게서 할머니 교통사고로 당하게 해서 이렇게 장애자를 만들었는데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 할머니에게 이것만은 믿을 수 없다. 못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실상은 할머니는 바로 걷고 있는데 귀신이 내가 고쳐나왔고 바로 걷고 있는데 귀신이 이제 다리를 잡고서 같이 끌려가기 때문에 여전히 고침받지 못한 거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저는 성령님 음성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할머니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일 처음 오는 할머니 올라오래가 지금 안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령께 사실 말씀이 저 할머니 수준에 맞춰가지고 할머니가 쉽게 고침받도록 인도해 주라고 하죠. 그걸 딱 지혜를 주시요. 왜?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 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보다도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키의 방향을 따라서 뭐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그 온 배가 방향이 돌게 돼 있어요. 또한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그 복록을 누리려 했어요. 아 그렇다. 말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솔직히 자수합시다. 이거 안 믿어지죠? 예, 이건 안 믿어진대. 그런데 할머니 다 고쳐놨거든? 그런데 할머니 제 말에 순종을 하면 오늘 밤 예배 오기 전에 깨끗하게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할머니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예배 오는 동안에 야 이거는 못 믿어진다. 세상에 내가 늦게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언제 새뼈가 창조됐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거다. 그때마다 딱 명령해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 나는 고침 받았다 하시는 거네. 의심하더라 가라. 그러고 명령만 하라. 말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만 하면 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거 쉽네요. 말만 하면 되네요. 몇 번인가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날 저녁 예배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몇 번 들었어. 그때마다 시킨 대로 예수면 물러가라. 나는 고침받았다. 그러고서 의식기술을 향해서 명령을 했는데 저녁 예배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예수 예자도 안 믿으니까 저녁 밥상 차려주고 들어갈 거라고 조그마한 교자상 상을 차려가지고 들고 들어가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보 가만 왜 그래? 그 밥상 내려놓지 말고 그대로 뒤로 물러가가지고 다시 밥상을 좀 들고 와봐라. 아, 왜 그래?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대로 밥상 먹으려다가 다시 뒤로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들어다가 갖다 줬어. 갖다 줬더니 할아버지 한 말이 여보 당신 다리 언제 나왔어? 다리요? 안 절잖아. 에? 이래, 안 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보 오늘 낮에 부흥집회 저 교회 옆에 있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안 써주고 하나님 고치셨는데 나 손도 고침받았다 봐라. 하더니 할아버지가 옆에 곰방대 긴 담뱃대 옛날 거 있잖아요. 시키려는데 가만히 쳐다보더니 자기 머리가 곰방대를 딱 부러뜨리면서 하는 소리가 나 지금부터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그날 저녁에 같이 오셨어. 할렐루야. 자, 서투른 사가 사람 잡는다고요. 똑같은 신의 은사를 주시고 운수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능력을 주시더라도 수많은 의사들이 의료 실수하듯이 신의 은사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조금 더 노련해진 거죠. 요거 귀신이 의심 주는데 의심 주는 이 귀신을 꼼짝 못할 혀의 권세, 믿음의 말,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귀신들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첫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박춘옥 집사가 나이 그때 32, 3살 정도 됐을 거야. 어린 애기 하나 낳고 있었는데. 근데 죽기 일보 직전이야.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처녀 때에도 두 콩팥이 안 좋았는데 콩팥 하나 떼고 속이고 수집을 갔는데 애기 하나 낳고 사는 동안에 얼마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콩팥이 하나도 없어. 안 보여. 이에 달려가서는 그래서 집사님 이제 오늘 내로 죽을 겁니다.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왜? 그 전에 이 집사가 그 언니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나 같은 경상도 사람 싫다. 이제 목사 바꾸자. 제가 고향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바꾸려고. 그런데 그 언니는 회개했어요. 왜? 어느 날 꿈에 보니까 우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거기서 우와 세상에 이런 교회도 세계에 있었나? 이게 도대체 어느 교회야?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야?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고서 이거 황 목사님 대단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면 어했다는 거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근데 동생은 끝까지 안 돌이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너 회개치 않으면 얼마 기간 둔다. 얼마 기간 내 회개치 않으면 너 죽는다. 내가 데려간다. 예언케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면 어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전도 이상하고 몇 사람 성도들한테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예언했어. 너 회개치 않으면 회개하려면 우리 교회 성전에 와서 그때 제가 40일인가 철학이다 하면서 잘못했다 빌리라. 그러면 하나님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의 병든 것도 고쳐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 근데 그 말도 불순종했어. 결국 40일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어. 근데 들어가지고 이제 임요인 시간은 가까우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잖아. 집사님 지금 고쳐달라고 기도 당할 것이 아니라 병 고쳐주는 거야. 지금 집사님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고자 한다. 저 천국을 인도해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소리가 내 나이 몇인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어요? 이런 예수 같은 내가 예수 앞인데 그 마음이 딱 닫아버리네. 큰일 났네. 세상에 내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인데 이거 지옥 가면 내가 어떻게 해? 얼마나 불쌍해. 집사님 제발 좀 마음 그렇게 갖지 말라고. 천국이 더 좋다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 나도 모른다 부인 그렇게 되면 지옥 갑니다. 다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요. 내 정확한 기억을 모르겠는데 몇 시간 동안 앉던 그 무릎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방이 얼마나 조그만한 거 아니에요. 단칸방인데 이 옷장 하나 놓고 그러고서 자기 누웠고 그러고서 그 하고 나면 사람 다닐 수 있는 공간은 겨우 제가 팽마치고 앉아서 예배인들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비상 참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와가지고 방 안에도 못 들어오고 우리 전도사님들 해가지고 방문 문 열어놓고 2시간 3시간 막 계속 기도하고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서 걔도 입 딱 다물고 결국 이제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말도 못하셔. 그러는 순간에 큰일 났다. 딱 지나갔다. 마지막 순간에 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기도를 막혀가서 말을 못하니까 집사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섬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고개를 까딱까딱. 그랬더니
눈을 쳐다보고 고개를 까딱까딱 해. 와. 그래 다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 기도시켜드렸어. 그러고 나자마자 한 3분도 안 돼서 아주 그 너무너무 고통하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자세로 갔어. 나 천국 갔음을 확신했어. 그때요, 내가 몇 시간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몰라. 내 온 눈물이 이 집사님 얼굴에 다 흘러가지고 집사님 얼굴에서 내 눈물이 흘러가지고 자기 귀로 들어가고 범벅이 됐어.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의심을 주고 마음을 강팍하는 귀신 멸해달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귀신 멸해달라고.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면서 집사님 마음대로 기도.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이제 파괴자가 됐어. 와, 내 몸살 기운이야. 1년 예배 들어주고 나서 이제 성년에 와서 성년 안에 그때 사택이 있었으니까 잘나고 상가건물 2층에 올라와서 성년문을 딱 여는데 문 열자마자 악 하고 나도 모르게 문을 꽝 닫아버렸어. 어이구야, 이 귀신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5놈이었던 것 같아. 나를 죽으라고 노려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문 열다 깜짝 놀라 꽝 닫아버린 거야. 그러다가 아니야, 이 교회 목사인 내가 문 닫아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고서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귀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 쌍놈 귀신을 떠나가. 그러고서 명령했더니 이놈들이 하늘로 한 50m 정도 올라가서 뱅뱅 돌아요. 그럼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어. 날 죽이겠다는 거야. 왜? 이 귀신들이 뭐라는 거니? 저 박집사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니놈 때문에 실패했다. 우리 이 상태로 마귀한테 사탄한테 가면 사탄한테 엄청나게 더 터진대요. 그래도 사탄에게 안 갈 수도 없고 가는 길에 가기 전에 너 박살내 놓겠다는 거야. 그때 금성으로 이놈들이 이야기할 때에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너는 지금서부터 3일 동안 바짝 깨어있어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너 처자식들까지도 바짝 깨어있어야 한다. 왜? 저 귀신들이 화가 잔뜩 나서 너를 해치지 못한 네 가족이라도 해치고 가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들이 나이 3살이었었는데 아들 다희까지도 앞으로 3일 동안은 엄마 곁에서 니는 밖으로 다니니까 어쩔 수 없고 엄마 곁에서 1m 앞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3일 동안 딱 지켜라고 해요. 집사람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틀 동안 잘 갔는데 3일째 신학교 갔다 왔더니 1층에 식당하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2층 계단에서 내려다 넘어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찢어졌대. 지금 병원에 갔대. 이 사람이 잠깐 한눈 파는 동안에 아이가 집안에 있어서 답답하니까 밖에 나오려고 하다가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귀신이 쳐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원수마귀 귀신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의심이라는 틈 주지만 안 돼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고쳐주면 심이라고 말해요. 한두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청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주의 일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전적인 은혜로 은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도 강하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총각 때서부터 신학교 가기 전서부터 군대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봤어요. 2번이나 이겨봤어요. 직접 하늘의 사탄과 직접 1대1로 맞짱 붙어가지고 난 2번 다 이긴 사람.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요. 자,
그러니까 웬만큼 뭐 정신병 들려가지고 뭐 그라사 강인 같고 뭐 난폭하고 어떤 뭐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떡하고 그래도 난 눈을 깜짝 안 해. 왜? 영적으로 어렸을 그때서부터 강하게 주셨으니까. 12제 아들 간질병자 못 고쳤잖아요. 뭐 기도하면 한 방에 그냥 팍팍팍 고치시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강하게 부어주신 거죠.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번은 위성탐사식 성경관통 세미나를 성경관통을 10번을 관통하는 세미나를 10가지 방법으로 10번 관통하는데 그 세미나를 갖겠다고 국민일보 광고를 하고 했는데 일산에 서울에 인천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해가지고 4군데 매주 2번씩 2박 3일 2박 3일 해가지고 4군데를 녀석 잡아놓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산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는데 그 전에 저를 잘 알던 천안에서 기도원 사역한 한 여자 목사님 아우 세상에 반갑습니다. 목사님 핸드폰 번호 바뀌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8년 걸렸습니다. 그때 신문에 난 거 보고 이때다가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다음 8년 동안에요 저 얼마나 좋은 일 생긴지 아세요? 저 다음 주 되면요 70억이 생겨요. 그래요? 어떤 일인데? 경기도 평택시에 났던 장로님이 자기 고향 후배가 비싼 값에 다 팔아준다 해서 집이고 땅이고 다 그냥 다 줬대. 서를 믿고. 그랬더니 이놈이 자기 앞으로 싹 다 돌린 거예요. 도장하고 싹 다 줬어.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억울하게 빼앗겼는데 판사, 근사 다 물어봐도 도저히 안 된대. 너무 완벽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기 기도를 숨어 들어왔어. 왜? 집에 있는 침상까지 다 빼앗기고 다 도망왔으니까. 근데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아신다고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 하니까 이 원장님 딱 뜨고 산 소리예요. 장로님 앞으로 7년 동안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더니까 다시 내한테 이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드릴게요. 그러고서 1년, 3년, 5년, 7년이 걸렸는데 몇 년 있다가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기친 동네 후배가 땅을 갖다 그 산도 많고 뭐 들도 뭐 저게 산도 밭도 논도 장로님 집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누고 팔아먹는데 맨 크게 한 덩이 팔아먹은 것이 어떤 산 사람이 이거 이상 왜 한 가지 서류가 미흡하냐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대 아니다. 이건 내가 이 장로를 산 거다.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법원에서 장로님 전화가 왔어. 장로님이 기도 원장님을 가까이 때 이제 하나님 역사한다. 가라. 이거 내 땅이라 주장해라. 그래가 그게 자신의 땅이다. 판 적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동네 시골 사람들 시골 영감님 3분 증인 세워가지고 재판이 붙었는데 7년째라.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겼어요. 근데 이 사기친 놈이 이 땅덩어리가 전부 70억이 넘다 보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판사한테 돈을 쓰기를 이거 자기가 승소해주면 3분의 1을 떼준대. 20억 넘어준대요. 그 판사도 이게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왜? 이 시골 할아버지들 3사람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판사가 그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얼마인지 유도신문하고 할 걸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이걸 갖다가 원장님이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딱 다 보여주셔. 이번 재판에는 판사가 정인 A라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묻고 B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묻고 C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묻고 그때 만약에 이렇게 대답해보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재판 지게 한다. 그래서 이 판사가 첫 번째 묻는 할아버지한테 물으면 이 할아버지는 오직 한 가지 말만 대답하라. 이렇다 말만 하고 다른 말 일치하지 마라. 또 2번 정인 할아버지 또 이 말만 계속하게. 3번 예수님이 싹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보면 실제 그대로예요. 할아버지가 원장님한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아니라고 이건 이렇다.
이 어떻게 말 한마디만 살짝 어긋나면 이 판사가 유도신문 돌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장로님이 재판에 치도록 만들겠는데 도저히 안 불렀거든. 그래서 대법원 가서 결국 졌어. 그런데도 이놈이 재판 건수가 크다 보니까 그 대법원에서 패하고 나서도 법원 소원이라 그러나? 법소원? 헌법소원. 헌법소원. 예, 감사합니다. 헌법소원을 또 신청해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끝난대. 근데 헌법소원 신청했지만 보나마나 자기가 이긴대. 근데 성령께서 얼마나 전지하신 거니요? 뭐라고 하신 거니? 목사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원장님 이기지 못합니다. 에? 아니에요. 우리 변호사가요. 100% 이긴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원장님이 7년 동안 기도와 싸움에서 너무 지쳤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부인에게서 부인의 군대 귀신이 있어요. 이것들이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에요. 원장님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 원장이 지금 영혼이 너무 지쳐버렸대. 너무 지쳐가지고 살아는데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한다는데 너무 지쳐 있는 상태 하나 복을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원장님 빨리 그 다음 주에 이대로 가면 다음 주에 이 재판이 무한대로 무기한으로 연기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이기려면 저를 원장님 기도원 초청에 연속 2주를 연속 부원쌤이 인도해서 그런 가운데서 원장님 은혜한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